안녕하세요. 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마찬가지로 게릴라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시간 게릴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성령 받고 방언하기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령 받고 방언하기하고 관련돼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그죠?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령 받고 방언하기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CV 성경으로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uddenly there was a noise from heaven like the sound of a mighty wind.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나더니 it filled the house where they were meeting. 이것이 그들이 모여있던 집을 가득 채우더라. 이게 결국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예요. 밤에 유대 청년이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청년이 찾아와서 이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성령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지금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부분도 공부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3절로 넘어가요. Then they saw what looked like fiery tongues moving in all directions, and a tongue came and settled on each person there. 그런 후에 그렇게 강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나더니 그런 후에 그들은 불처럼 보이는 혀가 사방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혀가 그곳에 있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여기서 지금 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tongue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그 어원을 우리가 쭉 찾아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tongue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언어를 뜻해요. 혀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언어, 말씀, 혀. 그러니까 결국은 영분별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전까지 공부했지만 영분별 그다음에 성령은 결국 뭐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냐면 말하고 연관이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분별이라고 하는 게 영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전까지 들었던 얘기들, 알고 있던 얘기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 사탄의 역사인지를 구분하고 분별하는 게 영분별이라고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요. 사람은 육체 옷을 입고 있는 피조물은 그 누구도 소위 말하는 영적 세상, 그죠? 영적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없고 미리 가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느낄 수도 없는 그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4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세상이라고 분명히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인간이 결코 보거나 느끼거나 포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다, 마귀 사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뭐냐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요. 복음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인간 입장에서 자기 자신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다고 스스로 여기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그렇게 소위 말해서 짓거리는 사람의 말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영분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값없는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 바울이 얘기하듯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짓말, 가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값없는 선물로 받은 성도들의 입에는 뭐가 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가짜 복음 전파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어떤 선악적 그런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다가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분별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복음이라고 전파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성경대로 성경에 계시된 복음을 전하는지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내 개인적인 생각, 내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경으로. 예를 들면 우리 이제까지 계속 나누고 있는 얘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한테서는 새벽기도, 주일성수, 헌신봉사, 각종 헌금, 건축헌금, 11조, 목사 잘 섬기기, 거룩하게 살기, 착하게 살기 같은 그러한 율법적 종교적 열심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그거에 대한 품삯으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주시고 그리고 30배, 60배, 90배, 100배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구원을 덤으로 주신다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전한다면 그 자의 입에 있는 말은 복음이 아니라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술, 가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분별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 예수는 온전한 11조십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를 대표해서 흠없고 점없는 영단번에 11조 제물로 드려졌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선악의 그 율법 아래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하게 건져짐으로 말미암아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천년왕국에서 나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전파한다면 그 자에게 있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분별이에요. 이해되시죠? 영분별이라고 하는 거 누군가가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 사탄의 역사인지 구분하는 것이다. 거짓말이에요. 그저 사람은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마귀 사탄 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 왜냐? 사람 피조물은 그 영의 세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면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 그런 후에 그들은 불처럼 보이는 혀가 사방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혀가 그곳에 있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인데, 그죠? 우리 앞에서 쭉 말씀을 나눴지만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전까지 율법으로서 그 옛 계명으로서 행위와 열심을 조장하는 사람이 곡해한 그 옛 계명, 하갈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옛 율법의 성전으로 사람들한테 인지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한테 전파되는 그런 지금 그림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같은 얘기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부분하고 같은 거잖아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 곧 성령, 말씀, 진리를 값없는 선물로 받게 되는 것.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예요. 원래 유대인들이었는데 여러 나라에 흐트러져서 살다가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그마치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외모나 살고 있는 곳이 어디나 어디 있든지 간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차별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값없는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제 복음은 더 이상 차별이 없어요. 율법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방인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율법은 유대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유업과 기업이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미. 그죠? 에베소서에서. 그런데 이제 새 언약, 복음 아래에서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값없는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4절로 넘어갈게요. The Holy Spirit took control of everyone and they began speaking whatever languages the Spirit let them speak. 성령이 모든 이들을 통치하고, 여기 컨트롤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통치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령이 모든 이들을 통치하고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같은 얘기.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값없는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가 어떤 외모를 취하고 있든지 간에, 그가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육체로는 그들이 각각 말하는 언어가 달랐어요.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각자의 언어는 15개국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동일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언어는 다르지만 그 각각 사용하는 다른 언어를 가지고 동일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 동일한 말이 결국은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는 그 복음을 선물로 받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이 임했으니까. 여러분들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가짜 복음, 거짓 복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바울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임하심, 방언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미 배웠듯이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이제 수없이 지금 공부했어요. 그죠? 내 말이 곧 영이니라. 다시 말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미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즉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방금 전에 봤듯이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그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하심을 따라서 땅에 보내심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요. 우리 아까 전에 읽어봤잖아요. 그죠?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나더니 이것이 그들이 모여있던 집을 가득 채우더라. 말 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재림하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창세전에 택함과 작정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되어 있는 자들에게. 2장 3절에서 성경은 성령을 소리로 표현하고 있고 이는 2장 4절에서 다시 ton은 혀라는 뜻이 있고요. 언어, 방언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2장 3절에서 성령을 소리로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다시 2장 4절에서는 언어, 방언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에 바람과 같이 ton이 곧 혀, 언어, 말, 방언이 사방에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죠? 그 성령이 사방에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증언을 해요. 그렇다면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무엇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방언을 하게 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이들 그렇게 오해들을 하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응?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지잖아요. 제가 지난 바로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한테서 말씀을 빼앗아 가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성경이 보이지를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눈과 귀가 가려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거기다가 죄다다다 끌어다가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나한테 일어나는 증상들, 응?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성경적인지를 그렇게 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끄집어다가 갖다 맞춘다니까요. 그게 결국 뭐예요? 자기 소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죠? 정말로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영분별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말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술인지 아니면 복음인지. 혹시라도 지금까지 여전히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마음이 가고 계셨다면, 그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지금 복음을 갈급해하면서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언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후부터는 즉시로 방언 기도를 멈추셔야 돼요. 그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이혼시키고 여러분들로부터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한 장난이란 말이에요. 미혹이란 말이에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그동안 율법으로 오해되었던, 곧 옛 언약 하갈이라는 예루살렘 옛 성전으로 오해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은사로서의 새 언약으로 창세전에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을 따라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어지고, 그리고 그 성령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통치할 것임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어떻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냐면 성령이 모든 이들을 통치하고, 그죠? 성령이 모든 이들을 통치한대요. 곧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값없는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표하는 증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증언. 이제는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행위의 바탕을 두는 율법이라는 옛 계명이 아니라 선악의 분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랑이라는 새 계명으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으로 살리시겠다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메시지예요. 무엇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창세전 예정과 작정하심을 따라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망과 저주로부터 말씀에 의해서 건져질 것임을 암시하는 메시지이고,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이 가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다니며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성령의 인도함으로 각자가 가기를 원치 않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서 율법으로 다 찢어졌어요. 언어가 나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해서 자신들 소견대로 열심히 행한 거예요.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닿을 수 있다고 하면서 언어가 한 언어였던 언어가 텅이 흩어졌어요. 이렇게 두 갈래길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텅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 아래서, 복음 진리 아래서 하나로 다시 연합되는,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리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성도는 죄와 사망의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성령, 영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 받으면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마귀 사탄의 역사예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임하게 되고, 아까 전에 4절에서 우리 봤잖아요. 그죠? 내가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게 되므로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이 나를 통치하며 나를 좁은 길, 십자가의 도로 인도하게 돼요. 랄랄라 따따따, 이것은 방언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말이에요. 이제 버리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랄랄라 따따따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을 낚는 그물이 돼서 이 지옥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은사예요.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얼추 30분이나 갔네요. 네, 이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게릴라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바이바이.